오늘 이사야 41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인생에 두려운 것들이 찾아와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의심할 것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내가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지금 잘 되고 있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축복된 삶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다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 있겠냐는 것이. 또한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으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들풀에 있는 꽃 하나도 다 해를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셔서 잘 크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안 입히시고 안 돌보시고 안 축복해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이요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가장 많이 걸리는 연령대가 20대 30대예요. 국내 우울증 환자를 보니까요 가장 많은 사람이 20대에서도 여성이 가장 많은 우울증에 걸려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또한 20대 30대의 사망률을 보니까요 단연 1위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세요. 자살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안전한 미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 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정부가요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10년간 80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낳습니까? 낳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때문에 그래요. 자녀 하나 나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간데
내 월급 받아봐야 이 정도고, 그러면 삶이 뻔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녀 낳는 걸. 요즘 보니까 무슨 아파트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뭐 1억을 준다고 하대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뭐 한 명을 낳으면 얼마씩 준다고 하대요. 그래도 그거 갖고도 요즘 청년들이 자녀를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 미래의 불안. 내가 어떻게 될까? 최근 조사해 보니까요, 서울 시민의 행복도를 찾아보니까 행복도가 겨우 63.6%. 세계 10대 도시 중에요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서울이니까 그렇죠. 우리 경기도는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도 잡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현재가 가운데인데요, 60.8%더 낮아요. 우리의 행복 지수는 60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을까요? 다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불안감, 건강의 불안감, 자녀의 불안감.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있는데요, 기쁨과 행복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이 불안함은요, 우리에게 돌아서 기쁨과 행복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안심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아니,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복을 더하여 주셨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복을 더하여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걸어 나가면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도 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있어 내가 무엇이 될까? 꿈이 있지만 이 꿈을 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 꿈에 맞게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맞는 그 사람이 다 해서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거기까지 나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달리기 선수가 꼬리점 나는 어차피 뛰어봐야 나는 안 될 거라고 포기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평생 메달을 따지 못해요. 근데 우리 뭐 쇼트트랙 이런 거 보잖아요. 꼴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앞에서 다 넘어져서 1등으로 들어가는 것도 봐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불안하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고 의지하면 불안과 공포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을 깨달아야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상의하고 부모와 모든 것을 함께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다가와서 무언가를 상의할 일은 없다는 것이. 나는 부모를 믿을 만해, 이런 믿음이 생겨야 부모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가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불안할 것이 있겠어요? 무슨 걱정할 게 있겠어요? 이 아이들을 보세요. 어디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다 뚝 떨어져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뿐 아니라 부모가 그 지역에 같이 한다고 해보세요. 뭐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아무지도 알지 못하는 곳이라도 할지라도 부모와 함께 하면요, 아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달라지고 문제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그 어떤 악골골짝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행복함이 있고 그곳에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양을 치다 보면 사자가 침범에 들어오고 곰이 침범에 들어서 그 양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곰을 쓰러뜨리고 사자를 쫓아내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골리앗과의 그 싸움 앞에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울 왕이여, 걱정 마세요. 나는 곰도 나는 사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골리앗 장수 하나 내가 못 물리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이 물맷돌 하나로 내가 단번에 그를 물리치겠습니다. 당신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상태였어요. 이 블레셋의 사람들은요, 등치가 엄청 컸어요. 키가 컸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가나안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지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12명이 나가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엄청나게 키도 크고 포도송이 알도 엄청 크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봐야, 그들에게 비교해봐야 우리는 뭐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유럽에서 살다가 이쪽에 와서, 이주에 와서 이곳에서 해적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럽 사람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저도 큰데요, 유럽에 가면 평균 키밖에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어디 뭐 키 크다고 쳐다만 보는데 그게 가면 별로 쳐다볼 사람 없잖아요. 키가 엄청 커요. 등치도 엄청 커요. 지금의 시대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조선시대 사람하고 비교해보세요. 엄청나게 차이 나겠죠. 근데 이 당시의 시대의 사람과 비교해보세요. 이들은 평생 노예 생활을 하고 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뭘 먹을 걸 잘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키도 아마 다른 민족보다 더 작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람 중에서도 더 큰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누구예요? 골리앗. 키가 얼마나 될까요? 약 3m가 돼요. 3m. 290cm에서 3m.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고작 몇십 cm 큰데도 엄청 큰데 3m면요 뚫고 나갈지도 모르겠네. 등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갑옷을 74kg, 창 하나가 17kg를 들고 휘둘릴 정도니까 얼마나 힘이 크겠어요. 그 강수 골리앗이 나오니까요, 사울의 군대가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유 무섭다 무섭다, 우리가 어떻게 가서 싸우냐. 이 블레셋에는요, 이렇게 키 큰 장수가 몇 명 있었냐면요, 5명이나 있었어요. 다윗이 나갈 때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5개를 들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 5개를 들고 나갈 때 다윗은 저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내가 한 발을 쏴서 잘못 맞으면 2발을 쏘고 2발을 쏴서 잘못 맞으면 5발까지 쏘면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5발을 갖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5명의 장수가 다 나와도 내가 한 방에 한 방씩 다 물리칠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나갔을까요? 그렇죠. 5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만한 장수 다 나와봐라, 나는 한 방에 하나씩 다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고 그러냐, 딱 물맷돌 5개 딱 차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저 골리앗 장수,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장수는 한 방에 문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가서요, 팍 쏴서 한 방에 이마에 맞히고 그를 쓰러뜨리고 목을 베어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도요, 경험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믿고 곰을 물리쳤고 그가 믿고 사자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 골리앗,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 뭐 5명이 나와도 난 문제 없다라고 그 꼬맹이 하나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여러분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얘기만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봐야 되고, 내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해서 이겨내봐야 되고, 내가 아픔이 있는데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아봐야 되고,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겨서 더 큰 문제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이 모든 것이 둘러싸여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이 있을 때 다른 곳에 의지하며 살면 안 돼요. 예전에 간증 하나를 봤는데요, 무당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 과거에 무당이었을 때 내 손님의 30%는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인들이요, 무당 3명 중에 1명은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뭐 한다고 가서 무당에게 물어봅니까?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당에 가서 물어보고 그것에 따라 부적서라면 부적 100만 원 뭐 이러고 쓰고.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싸게 써드릴게요. 부적. 쓸데없는 데 찾아다니지 말고, 아무리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요,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을 보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볼 때는 그 사단의 졸기에 귀신밖에 안 되는 그것에 가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조아리고 있냐고요. 그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아이성이라는 곳에 쳐들어갔어요. 아이성은요, 그냥 조그만한 성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그들이 들어가서도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자신만만했어요. 야야, 우리가 지금 사람이 몇 명이야? 많게는 300만 명인데 저 작은 성 하나 못 물리니까 가서 물리쳐버리자. 가다가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만난 성이 뭐였냐면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우리가 그때 사진을 봤다시피 이중성벽을 되고 엄청나게 강한 성벽이고, 당시에는요 이 성이 가장 큰 성이고 가장 힘센 성이었어요. 이곳에 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야 7바퀴 돌아. 7바퀴 돌고 소리쳤더니 와장창 무너지면서요, 뭐 칼 한 자리 썼습니까? 뭐 하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다 죽어나가서 그들이 점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것인데,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올라오니까 아이성 가서 고생하고 그들은 대패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은요, 이 전쟁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겼다, 이렇게 마음 갖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긴 싸움을 갖고 나가면요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올림픽을 해요. 내가 올림픽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1등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만약 시간이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출발점에 섰을 때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어차피 나는 이 게임에 나는 1등 할 거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이 어려움, 이 절망, 이 문제, 나의 아픔, 나의
불확실한 미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여러분이 꿈꾼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너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구나. 그래, 치과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사람의 권위에 따라 말의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기 길을 가서 청소하는 청소부의 말과 뭐 저기 높은 총리의 말과 똑같겠어요? 한마디라도 이 말의 힘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요, 그 똑같은 예수 믿으세요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네. 저렇게 잘 된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됐다네.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요. 자, 나중에 막 높은 위치에 다 올라가서 나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위치에 됐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런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을 봤으면 제가 늙는 건 싫은데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면 빨리 좀 늙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어느 요소에 가서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을까? 그러니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감 갖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신명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사, 생사화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힘없는 사람도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지혜와 총명이 부족한 사람도 부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백성들 사이에서요, 일확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야,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네, 블레셋 군대가 다 물러가 버리니까요, 얼마나 영웅이 됐겠어요. 그런데요, 그 영웅됨도 잠시, 그것을 질투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질투해요. 아니, 다윗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다가 내 자리까지 침범해 들면 어쩔까, 내가 왕에서 쫓겨나면 어쩔까라고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들을 다 풀어서 그 영웅인 다윗을 잡으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망을 다닙니다. 아무리 도망 다녀도 그 군대가 다 쫓아오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지경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망가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은 누구의 땅이에요? 골리앗의 땅이잖아요. 자, 블레셋 사람도 다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네. 만약에 봅시다, 안중근 의사가 이 또 히로부를 죽이고 나서 내가 일본 가서 살겠습니다. 일본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일본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안중근 의사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영웅이지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그들의 진영에 지금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보면 괜찮은데, 저거 다윗이네,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졌잖아요. 자기 나라도 살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떠나와서 왔는데도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다 알아와서 여기서도 살지 못하는 목숨의 위태로운 삶이 그 앞에 지금 펼쳐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 조국에서도 못 살고 다른 나라 왔는데도 여기서도 죽게 생겼으니. 하지만요, 다윗은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 목숨 연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내가 체험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 침례받고 내가 방언 말하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성령의 체험받고 내가 방언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체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체험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나는 가리라 다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그 당시를 보세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기독교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갈라진 혀처럼 생긴 불들이 다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요, 그 꽁꽁 무서워서 걸어잠그고 있던 이 마가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요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험으로 인한 산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며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체험. 또한 계속해서 시편 46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만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00% 의지하면서 나가요? 그럼 100%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반, 세상의 반 이렇게 발을 건치고 살면요 반전의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경 말합니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 필립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책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네 하나님은 너무 적어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한 대목을 썼어요.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적게 믿으면요 하나님이 적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한 만큼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절대로 그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그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꿈이 바뀌어야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이 요즘은 너무 많다고 그래요. 고등학생들 조사해도 꿈이 없대요. 요즘 애들. 옛날에는 우리 허황된 꿈이라도 다 꿨잖아요. 과학자, 뭐 대통령 다 그래 하나라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별로 꿈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 대로 살든가, 아니면 뭐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놀고 먹고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해요. 꿈이 바뀌어져야 나 이런 삶을 살아가야 꿈이 생겨요. 여러분, 그 삶에 운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우리 아이도 꿈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환경이 점점 바뀌어서 그런 환경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야 여러분 믿음대로 우리 삶이 사라져 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지고 꿈이 바뀌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믿음대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그냥 믿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믿냐? 그래 너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거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1000만원을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100% 믿음을 가지면 너 그렇게 믿음 가져? 그럼 너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 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 이번 달 월급이 걱정되고 저거 걱정나오면 두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갖고 미리 내가 1000만원을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나는 벌써 그렇게 1억을 한 달에 벌고 나는 한 달에 10억씩 버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돼요. 위에 있어야지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니라.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곳에 갈지라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모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옥에 가서 몸씩 맞고 제가 온몸에 피수생가 돼서 손과 발에 차고를 차고 감옥 가운데 툭 던져놨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 전하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계십니까? 왜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듦을 줍니까? 내가 나쁜 짓 했습니까? 주님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것을 뭐 했냐면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차고 있는 착고들이 다 풀려져 나가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떠는 자는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해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의 군대를 소집했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 그랬더니요 2만 명이 몰려왔어요. 2만 명이 많은 숫자지만 이 블레셋과의 군대에 비하면요 3발의 피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예요. 이들이 이 숫자 갖고 나가면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 여기서 전쟁에 나가면 두려운 사람도 있지, 떠는 사람도 있지. 너희들 다 돌아가. 나는 두려운 자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두려워하는 자, 나는 걱정하는 자, 나는 염려하는 자를 쓰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이 있으면 하나님 쓰지 못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나가세요. 요셉 보세요. 믿음 갖고 있으니까요, 말도 되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 가서 총리까지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 때 나는 패배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믿음을 갖고 나가야죠. 난 두려워 못해. 나는 절망스러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승리를 꿈꾸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을 더하여 주시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꿈꿔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먼저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미리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면요, 이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를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미리 내가 감사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 조금 영특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축복해 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맞을 거 다 두드러 맞고 힘들 거 다 힘들고 그 다음에 축복받는 인생 말고 맞기 전에 잘하면 되잖아요. 맞기 전에 혼나기 전에 잘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축복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쭉 봤는데 자기 인생이 모래밭에 걸어온 인생 같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자기 인생 가운데 늘 이 발자국이 4개가 찍혀 있었어요. 화면을 들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늘 동행해 오신 것이. 그런데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힘든 날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괴로운 날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힘들고 괴로운 날을 딱 쳐다보니까 그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떠나버렸구나.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나 보구나. 그런데요, 자세히 봤더니 그 2개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구나, 네가 어렵구나. 그래, 이곳에 내가 너를 안고 갈게, 업고 갈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어려움을 지내왔다는 것이.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경험하면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을 경험하고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말이 아닌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나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